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8절로 7장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긴데요, 오늘 본문 내용을 우리가 좀 함께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로 7장 6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텐데요, 제가 먼저 6장 8절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 들어 큰 환란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또 제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여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저의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몰록의 장막과 신 렙판의 별을 받아들였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저희가 큰 소리로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인사하실 때요. 오늘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집사님 옆에 앉아서 너무 좋습니다 하고 한번 좀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안 좋으세요? 목소리가 이렇게 작을까요? 한 번 좀 더 목소리 크게 내서 한번 해봅시다. 집사님 옆에 앉아서 참 좋습니다. 네. 도쿄 올림픽이 이제 일본 날짜로 하면 8월 8일 저희랑 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제 폐막을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에 이 올림픽 기간 동안에 참 우리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잘 열심히 이렇게 싸워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또 기록들을 또 새롭게 갱신도 했고 또 메달들을 이렇게 획득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올림픽 경기 이렇게 보셨습니까? 뭐 수영하는 것에 있어서 이미 박태환 선수를 능가했다라고 평가받는 18살의 새로운 우리 황선우 선수도 나왔고 그리고 11살이라는 아주 어린 애따운 나이에
탁구 국가대표로 나왔던 우리 신유빈 선수도 참 대단했어요. 그리고 여자 배구 보셨습니까? 4강전까지 올라가는 아주 그 기염을 도냈던 우리 김연경 선수를 비롯해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참 열심히 잘 싸워줬습니다. 이번에 이 올림픽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또 많은 명장면들을 내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바로 이 여자 양궁 국가대표 선수인 안산이라는 선수입니다. 이제 올해 딱 20살이 되는 아주 젊은 나이의 이 안산 선수인데요. 올림픽 한국 역사를 바꿨죠. 3관왕이라는 무려 엄청난 대기록을 해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하계 올림픽 3관왕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안산 선수가 경기하는 것 중에 가장 유명한 장면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서 봤던 것이 여자 개인 결승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승전을 딱 세트 스코어가 5대5로 나와서 이게 타이를 이루게 되니까 이제 마지막 한 발의 화살로서 금메달을 결정하는 일명 슛오프가 펼쳐지게 되죠. 이번에 이 올림픽에서 이 양궁에서 새롭게 도입한 것 중에 하나가요. 선수들의 이 심장 박동수가 화면 구석에 이렇게 딱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화살을 쏘는 이 양궁 국가대표 선수가 심장 박동이 얼마나 지금 빨리 뛰거나 이걸 볼 수 있는데요.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75억 명이요. 지금 내가 화살 쏘는 거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온 국민들이 지금 나를 응원하고 있어요. 엄청난 이 프레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도 개인적으로 이 한 발의 화살을 통해서 내 선수 인생의 커리어가 달라지는 그 순간에 놓여 있는 거죠. 안산 선수가 먼저 화살을 쐈어요. 근데 뒤에 있는 이 러시아 선수 이야기부터 먼저 하자면 엘레나 오시포바라는 선수가 마지막 그 슛오프의 한 발, 자기의 이 선수 생명이 걸려있는 이 한 발의 화살을 쐈는데 순간 최대 심박박동수가 168까지 싹 올라간 거죠. 싹 쐈는데 8점이 나왔어요. 8점이. 우리 안산 선수가 이 마지막 슛오프 화살을 쏠 때 최대 심장박수가 119까지 올라갔어요. 아주 이렇게 잔잔한 마음으로 화살을 쏜 거죠. 그래서 그 10점을 쏴서 결국에는 이 안산 선수가 여자 개인 양궁 금메달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 화면을 보고 있었던 이 중계 이 해설위원들이 하는 말이 야 진짜 이름값 한다. 안산 선수 참 산같이 흔들림 없는 경기를 했다. 그래서 다음날 신문에도 대서특필 안산 선수 산같이 견고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나오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 경기가 다 끝나고서요. 시상식 가장 높은 데에 안산 선수가 올라가고 드디어 이제 태극기가 개양되고 그리고 애국가가 이 경기장을 울려 퍼지는 그때에 이 20살의 이 안산 선수가 그동안 참아왔던 그 긴장이 풀리면서 눈물이 팍 나오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그 순간에 차분한 마음을 유지한다라는 거 그거 참 어려운 순간일 것 같아요. 만일 우리가 그 마지막 한 발을 써야 되는 그 입장에 서 있다면 막 심장이요 막 가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 75억 명의 인구가 다 지켜보는 이 전 세계적인 축제인 올림픽에서 내가 지금 쏘고 있는 이 장면을 보고 있다면 막 이 심장이 쿵쾅쿵쾅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정말 산과 같이 움직이지 않았던 이런 국가대표 안산 선수 참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가운데서도요 자신의 인생의 커다란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는 모습, 차분한 모습을 보여줬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는 가는 곳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에게 시비를 걸죠. 그리고 이 스데반하고 언쟁을 벌이면서 싸우는데요. 오늘 여러분 많은 구절을 읽으셨는데요. 이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60절까지는요. 구약성경 전체를 다 요약해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술술술술 나올 정도로 스데반의 머리에는요. 성경적인 지식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변론해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요.
돈을 주고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듭니다. 재판장에 불려왔어요.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이 스데반이 우리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모욕하는 것을 들었고, 저가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가 말하길 나사렛 예수가 바로 이 성전을 헐어버릴 것이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 율법을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 거짓 증언들의 이 증언이 이렇게 재판 장소에서 이렇게 열리게 됐을 때 스데반은 사실 다 알고 있었어요.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이 장소는 함정이라는 것을, 지금 자기 한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도 불러왔고 재판장들도, 판사들도 이미 자기 편이 아니라는 것을 스데반도,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공공연히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바로 이 공회야말로 예수님을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판결을 내렸던 그 장본인들이고,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똑같은 죄목, 모세를 모욕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그 죄목을 스데반에게 뒤집어 써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목에 칼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뛸 거예요. 두 다리가 막 후들후들거리고 손이 막 벌벌벌 떨리고 손에 막 이 땀으로 흥건히 젖겠죠. 얼굴도 새하얗게 질려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이 카메라는 바로 이러한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 한 중심에 서 있는 스데반을 향하여서 카메라를 이렇게 줌인, 포커스인 해주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잡아먹으려 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스데반의 얼굴 표정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6장 15절 말씀을 화면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여기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라는 것은요, 그의 얼굴에 광채, 빛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압도할 만한 그런 위엄이, 디그니티가 그의 얼굴 가운데서 발산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사도행전의 저자는 객관성을 더하기 위해서 여기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많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원수들이 볼 때, 지금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볼 때도 그 얼굴은 천사와 같이 빛이 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 함정 가운데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이렇게 천사의 얼굴을 하고 빛이 나는 얼굴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유심히 읽어보면 6장과 7장에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했다라는 표현이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번은 권능에 충만하니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광채로 빛날 수 있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히 거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더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스데반이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갔다라는 그 신앙의 비결까지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는 언제 어디서나 빛이 납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는요, 기쁠 때도 빛이 나지만 슬플 때도 빛이 나더라고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이유는 그가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갔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늘에 떠있는, 이 밤하늘에 떠있는 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달을 보면 이 달빛이 은은하게 밤에 비치는데, 사실 이 달이 비치고 있는 빛은요, 달 자체에서 나온 게 아니죠. 이 빛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태양에 있는 빛이 달에 반사돼서 그 빛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에 불과해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의 얼굴에서 나오는 이 천사의 얼굴 같은 그의 얼굴에서 나오는 이 광채와 빛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갔을 때 그의 얼굴에 반사돼서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요, 자기의 마음에 있는 그것이 얼굴로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 중에 그게 있잖아요. 교회에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와서 집사님을 봤는데 옆에 있는 집사님이 뭔가 좀 이 낯빛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집사님 보고, 집사님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얼굴빛이 좀 어둡습니다. 우리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 표현이 사실 정확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요, 아무리 비싼 화장품 다 발라놔도 이 얼굴에 근심빛이 서려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죠. 여러분, 교회에서요, 20대 혹은 이제 30대 초반에 젊은 청년들이 연애하잖아요. 그럼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연애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 보면, 너 요즘 연애하지? 너 요즘 좋아하는 사람 있지? 막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왜 그래요?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가면 진짜 얼굴빛이 좋아지고 바뀌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얼굴빛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 한번 얼굴빛 보시겠어요? 제가 지금 피부 색깔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얼굴빛을 봅시다. 얼굴빛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스스로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물어보세요. 지금 내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염려와 근심으로 그 마음이 자리 잡고 계신 분은 얼굴빛이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다른 그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다면 또 그것을 따라 달라지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던 이 모세의 이야기가 기억나십니까? 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간절한 요청을 했어요. 하나님, 저 평생의 소원이 있는데요, 저 주님 얼굴 한 번만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모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시고요, 그의 얼굴은 보여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시죠.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보고 왔는데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죠. 빛이 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없어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감싸고 다니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자, 그 장면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0절 말씀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자, 화면에 29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날 수 있었던 비결을 29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보세요. 중반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이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비결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갔는데 그의 그 습관이 그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오늘 본문에 가져오면 위기 가운데 있어서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빛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도 평상시에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그 시간을 풍성히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10대 청소년 시절에요, 저희 이 부모님 안방에, 이렇게 집에 안방에 딱 들어갔는데 저희 어머님 화장대에 새로 못 보던 화장품이 하나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게 제가 화장품 얼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배우 김희애가 나와가지고 선전하던 SK2라는 화장품이었어요. 되게 비싼 화장품, 요즘 얼마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비싼 화장품인데 이거 써보면 달라요. 막 이런 그 카피라이트 되게 유명하잖아요. 10대 때 제가 막 여드름도 많고 고민이 많으니까 엄마 없을 때 그거를 듬뿍 한번 손을 딱 해가지고 한번 발라봤어요. 이 좋은가, 얼마 좋은가. 근데 집에 그날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등짝을 한 대 탁 때리면서 이거 선물 받은 건데 이걸 했냐고, 막 그렇게 썼냐고 막 혼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리고 여성분들 얼굴 이렇게 하얘지시기 위해서 이 미백 크림 바르시죠. 예, 파운데이션도 막 이렇게 칠하잖아요. 예, 요즘 우리 한국 가보면 20대 청년들 남자들도 요즘에 화장해요. 비비크림 바르고 다녀요. 다 피부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오늘 본문 보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최고의 미백 효과가 뭔지 보여주고 있어요.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그 자는 하나님으로 그 마음이 충만한 사람은 천사 얼굴같이 그 광채가 나는 얼굴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보고 한번 이렇게 말해주세요. 집사님 얼굴에 광채가 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말씀해 줍시다. 네.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한 빛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지금 스데반이 서 있는 이 장소는요, 전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아니었어요. 죽음과 딱 한 걸음 떨어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좀 더 묘사해 보자면, 높고 높은 산 절벽 그 끝자락에 스데반이 서 있는데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써봐도 그 뒤에서 스데반을 밀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수십 명, 아니 수백 명이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위기 상황을 벗어나 보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흔히 말하는 외통수요, 사면초가요, 그리고 진퇴양난이고, 이 체스로 말하면 체크메이트 하고 상대편이 지금 외친 상황인 거죠. 여러분, 과연 스데반에게 중압감이 없었을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없었을까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주 놀랍게도 스데반은 자기에게 찾아왔던 이 일생의 가장 커다란 위기를 오히려 평상시 만날 수 없었던 그 유대 관원들, 높은 관직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에 따라요, 내 인생의 운명이 달라져요. 지금 얼마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의 이 공격을 논박해야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런 것에 자기의 시간을 하나도 허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길고 긴 이 사도행전 7장의 말씀처럼 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쫙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서 있으면서도 여전히 천사의 얼굴같이 광채를 발하고 있는 이 스데반의 신앙의 비결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상황이 닥쳤을 때 부랴부랴 하나님 찾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치 우리가 왜 집에서 왜 공구함 같은 거 있잖아요. 드라이버나 벤치나 이런 거 들어있는 공구함 평상시 잘 안 써서 이 옷장 구석에다 놨다가 갑자기 어느 날 문고리가 고장나거나 이 경첩이 흔들거려가지고 우리 드라이버 어딨지? 하고 이렇게 서랍을 열어보고 아니면 그 공구함을 찾아서 이제 열어서 드라이버를 찾아서 쓰듯이 위기 상황이 되어 있을 때 갑자기 내 마음의 서랍을 열고 하나님 어디 계시지? 이렇게 찾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평상시에도 날마다 하나님을 찾기에 힘쓰고 주님을 바라보기에 힘쓰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위기의 순간이 찾아와도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펼쳐진 삶의 불행이 있을지라도 주님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인해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분명히 지금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사면초가의 상황인데요. 지금 우리가 만약 스데반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막 말을 잘해서 이 위기 상황을 모면할 텐데, 오늘 스데반은 웬만한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그가 하나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7장 55절에 하나 놓여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을 한번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한번 이런 장면을 우리 머릿속으로 그려봅시다. 오늘 예배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끝나고서 이제 주차장에 나갔는데요. 아니 웬걸 어떤 사람이 주차장에서요 검은색 복면을 딱 쓰고
손에 날카로운 나이프를 하나 들고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빨리 도망을 가야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두 눈은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쫓아오고 있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나, 이렇게 유심히 보면서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조금 다른 장면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사각형의 링 안에 들어간 권투 선수들은요, 그들의 시야가 상대편의 주먹에서 떠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프로 복싱 선수들의 주먹은 한 대 잘못 맞으면 바로 그냥 골로 가는 거죠. 이 프로 복싱 선수들의 이 주먹 어퍼컷 하나만 잘못 맞아도 경기가 그냥 KO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이 상대편의 이 모습을 놓지 않는 거죠. 스데반도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주변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시선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어떻게 하나, 내가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막 그 시선을 놓지 않아야 되는데, 의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은요, 그 모든 시선들을 다 모아서 어디를 바라보고 있다고 말합니까?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자신의 삶의 상황이 사면 초가에 누인 분들이 있습니까? 너무 어려운 상황, 그 누구 하나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어려움들, 혹은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말해도 사실 도와줄 수 없을 만큼 그런 어려운 위기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도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스데반이 취했던 방법 한번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방은 막혀 있어도 여전히 하늘은 우리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것, 더 자세히 말하면 우리의 힘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스데반이 취했던 모습이죠. 저와 함께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을 한번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다윗의 시예요. 다윗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산전 수전 겪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겪었죠. 근데 그의 신앙의 비결이 여기 담겨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윗은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번 저랑 같이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 다 아시죠? 우리 후렴만 두 번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한 번 더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사방이 막혀 있어도 여전히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에요, 제가 계속 마음 가운데 묵상했던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성도님들하고 한번 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제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작아 보이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작아 보인다.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면 이 문제가요, 눈덩이 불어나듯이 갑자기 커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그런 지혜가 내게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마치 온 산을, 커다란 산을 내 어깨에 메고 살아가는 것처럼 삶이 너무 힘들고 그 중압감과 그 무거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고정하여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산과 같이 커다랗게 느껴졌던 그 문제가요, 마치 여러분 해변가에 가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손 놓고 이렇게 손 위에다 싸는 그 두꺼비집 아시죠? 어렸을 때 우리 놀았던 그것처럼 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바로 믿음의 힘이고 믿음의 신비인 것이죠. 오늘 스데반이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는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봤을 때 그의 눈은 진짜 뭘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떠다니는 뭉게구름을 봤을까요? 아니면 하얀 파스텔 톤의 푸르른 하늘을 보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스데반이 바라봤던 것이 무엇인지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55절과 56절 말씀 우리 두 구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이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봤을 때 두 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 모습을 딱 그렇게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광채, 그 영광을 봤어요. 태양보다도 더 찬란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이 대목에 좀 집중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좀 보고 싶어요. 말씀을 잠깐 여기 내려놓고요. 우리 성도님들 사도신경 다 외우시죠? 사도신경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 부분만 한번 같이 외워봅시다. 그 외아들 우리 주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가 아니면 앉아 계시다가 뭐예요? 앉아 계시다가요. 앉아 계시다가. 여러분 성경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샅샅이 뒤져봐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한번 그런지 아닌지 한번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110편 1절 말씀 한번 화면에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였도다. 자,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골로새서 3장 1절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마지막 하나요.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우편에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앉아 계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늘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서 있습니까? 앉아 있습니까? 앉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딱 한 번 유일하게 그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되신 주님이 서 계신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장면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7장은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본문인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재판을 벌이는 그 장면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혹시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재판을 이렇게 하는 장면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이 중에 스피딩 티켓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재판 받고 오신 분 혹시 계세요? 이 재판을 하러 가면 판사가 일단 들어오죠. 그럼 다 기립합니다. 그리고 이제 판사가 이제 재판을 진행하는데 한번 질문해 볼게요. 판사는 서 있습니까? 앉아 있습니까?
잘 아시네요. 판사는 앉아서 재판을 진행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주님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충만한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심판하실 심판주,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앉아 계신 거예요. 자, 근데 재판하는 그 장면을 유심히 보면 유일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딱 네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고발한 원고, 저 사람이 내 물건 훔쳤어요, 저 사람이 나 칼 찔렀어요 하고 고발하는 원고는 쓸 수 있어요, 자기에 대해서 변론할 때. 두 번째로 이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자기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한 피고도 서 있을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이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이 피고에게 알맞은 형벌을 내려달라고 공소를 제기하는 검사, 프로시큐터도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이 피고를 변호해 주기 위해서 그의 곁에 서 있는 변호사가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온 우주 만물을 심판하시고 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순교자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처음으로 피를 흘리는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스데반은 첫 번째 순교자였습니다. 오늘 이 순교자였던 스데반이 이 지금 땅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공회의 장소에서 그가 하늘을 우러봤을 때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셨어야 했던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스데반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변호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보혜사, The Advocate, 변호사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대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부인하고 당신이 그렇게 예수를 위해 살아간 것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당신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희생한 그 모든 순간들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봤을 때 그의 하나님의 우편에서 서 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는요,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 빛을 발하고 있었던 스데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상시에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와 말씀의 삶을 통하여 그는 빛을 발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사방은 막혀 있었지만 여전히 하늘은 열려 있었기에 그는 하늘을 우러보면서 그 위기를 이겨내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에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보좌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친히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스데반의 삶을 인정해 주셨고 그와 함께해 주셨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영광의 비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스데반의 삶을 바톤을 이어봐서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것이 결국 우리의 얼굴 빛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 채우십시오. 세상 사람들 우리 몰라줘도, 세상 사람들 우리를 다 대적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늘을 바라보면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